할렐루야. 7월 24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신을 감동시키는 자. 신을 감동시키는 자,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드리는 자.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지만물 한번 보세요. 자연, 저 나무, 숲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구제비 나무를 파헤치면 되겠습니까? 꺾어버리면 아니 되겠지요. 그리고 더러운 물질을, 쓰레기를 버리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처럼 저 많은 나무들처럼 사람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남들도 사랑받고 싶어한다. 동일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다. 남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죄, 심판 받아야 한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사함을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네,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사함을 받고 싶듯이 남도 마찬가지 제사함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동을 받는다? 신이 감동을 받는다. 티끌모아 태산,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지 못하지만 저 말씀만큼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실천하지 못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어줘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몸이 실천하는 믿음과 마음이 실천하는 믿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 아시죠? 이름은 요한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대신해서 왔습니까? 엘리야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즉 엘리야가 온 거지요. 한마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알고 보니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누굴 먼저 기다렸다? 엘리야를 기다렸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다 못 풉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지 엘리야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선지 엘리야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 엘리야가 누굽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누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세례요한의 부모님이 증거해야 되고 세례요한이가 증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란트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저것이 진리구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지 속에 한마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서기관들이 너 선생이 메시아면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엘리야는 어딨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말 잘했다. 맞아, 선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왔어. 인자도 임의로 대하고 선지 엘리야도 임의로 대우하였다. 설교를 쭉 들어보니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세례요한이구나. 세례요한이가 바로 엘리야구나. 세례요한은 사가랴, 엘리사벳, 엄마 아빠 핏줄이지 않습니까? 임신했을 때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현몽하였습니다. 네, 결국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빈들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기도하고 광야에서 정성을 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면 내가 그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내릴진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가 바로 내가 보낸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진데 누굴 만나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를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례요한은 실족합니다. 실족해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목 잘려 죽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순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 세례요한보다는 큰 자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머거리가 듣는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옥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야,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리가 당신이 메시아냐고 한번 물어봐. 아니면 당신과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냐고 한번 물어봐라 했습니다. 네, 이건 물어보면 아니 되죠. 본인이 받았잖아요. 본인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믿고 가면 될진데 결국에는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실족했습니다. 꼬그라졌습니다. 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까?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끝까지 귀한 메시지라 생각하며 믿고 그 달란트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는 10억이 넘습니다. 한 15억이라 생각하시고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받은 은혜는 15억이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달란트를, 이 능력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책임, 자유의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더 소중함을, 깨달음을, 이 깨달음이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